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소수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소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전망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지자 애굽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은, 우리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인으로 태어났어요. 6.25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 역시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더 깊이 공감합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모세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자라야 할 시기에 어머니가 숨죽여 키웠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불안해하는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결국은 어머니에 의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어 특이하게도 여러분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버려진 모세를 지켜보던 그 누이가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자 이 젖 먹을 사람을 소개해줘요. 바로 생모를 소개해 주어서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모세의 정서와 인성은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결코 모세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입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버려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왕궁 밖 동포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사정없이 채찍질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모세는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동포애가 끓어오릅니다. 분노가 끓어올라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밭에 그 시신을 숨겨두고 말아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편끼리, 같은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보시오, 모두 힘든 세상인데 어찌 동포끼리 물고 뜯고 싸운단 말이요?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는 당신은 끼어들지 마시오. 어제 애굽인을 쳐 죽였던 것처럼 잘하면 우리들도 쳐 죽이겠소.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오히려 밀고를 해버립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동족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자신을 추격하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40년의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도,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살인자라는 것도, 도망자라는 것도 숨기고 가정을 이루며 숨어 살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언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세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기막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팔팔한 젊은이도 아닙니다. 80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 백성, 너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야 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야 하겠다. 과연 모세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 모세는 잘 해냈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요 120세에 죽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출애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그렇게 대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모세는 잘 감당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요한구실에게 기록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도 쓰임받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를 보면은 모세가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들이 그런 모세와 닮았기에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모세는 동족으로 인한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같은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동포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끼어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모세는 큰 상처를 받아요. 배신감을 느껴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살인자야.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동족을 위해 한 일이건만 자신을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이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겠냐고요. 더더욱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본래부터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말주변도 없는데 확신 있고 똑부러지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평균 수명보다 좀 높다고 하더라도 80세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예요. 이 나이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열정과 패기도 사라지고요, 뭔가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잘 관리만 해도 잘 사는 거예요. 과거 이루어놓은 것을 누리는 나이지, 뭔가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기에는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같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 말고요, 나같이 살인자요, 도망자인 흠이 많은 사람 말고요, 나같이 열정도 패기도 용기도 식어져 버린 사람 말고요,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애굽 바로 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살았어요. 애굽 왕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전망을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얼마나 포악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거대한 건축물, 호화찬란한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어요. 이 문명으로 주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으로 모세가 가야 돼요. 그런 애굽을 다스리는 왕, 그것도 40년 전에 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모세는 이 어마어마한 애굽 바로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요.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세요. 많은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어마어마한 그 일 앞에 딱 설 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 한마디가 모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이 뭘까요? 17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자기 손에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에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와서 모든 것을 숨기고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장인 어르신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에 들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과거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살인자의 지팡이입니다. 도망자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 동족에게 받은 상처의 지팡이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숨죽이며 젖을 먹고 결국 어머니 손에 의해 버려져야만 했던 가련한 인생의 지팡이입니다. 들켜버릴까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숨겨야만 하는 두려움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는 그저 양떼를 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는 그저 한 가정을 지키고 꾸려갈 수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는 감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는 감히 강대한 저 애굽,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과 맞설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는 감히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래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 온 땅의 개구리들로 메뚜기 떼들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땅의 티끌을 빈대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고 있는 나의 지팡이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나의 지팡이로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일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내가 들고 있는 내 지팡이로는 모세처럼 못한다고, 못 간다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우리는 모세가 담대하게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어요? 연약한 과거의 모세의 인생, 상처와 아픔의 모세의 인생, 그 인생이,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가 손에 지니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리고 새롭게 또 다른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에요. 단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는 내 입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계시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잡으시면 과거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살인자라도 상관없어요. 도망자라도 상관없어요. 기쁜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됩니다. 과거 모세의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타다 마른 부직갱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나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 아이들은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밀어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영광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기적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강하게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약한 것들,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